시편 14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조금 전 간증했던 형제처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예배는,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고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짝을 이루어서 감사의 고백을 서로 한마디씩 하면 주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를 지금 빨리 생각하시고 자, 서로 짝을 이루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네, 옆에 계신 분들 2분, 3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있지 마시고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춘수 집사님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로 자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은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한번 해볼까요? 테힐림. 이게 시편입니다. 네, 테힐림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책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이 본문 147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은 없다. 그게 1절의 선포입니다. 찬양, 즉 감사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한마디로 찬양의 중요성, 찬양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본래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귀족들은 다 끌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을 보내죠. 그리고 70년이 찬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시편 147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선언한 다음에 곧바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항상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세우시고 모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동사민족이라 그럽니다. 동사가 참 중요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동사민족이란 말이 맞습니다. 믿음도 내적인 정적인 의미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적인 믿음은 순종, 즉 행동으로 보여져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항상 행동까지 갈 때 믿는다. 행동까지 갈 때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동사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우시며 모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클래식 중에 히브리인들의 노예라는 그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참 그 명곡입니다. 저들이 받은 징계, 그 세월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그 역사적 아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3번에 걸친 이주를 합니다.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사실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오고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그룹이 오고 세 번째 그룹이 오고 영원히 70년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 땅에 거주해버리는 유대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건국,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건국절로 지키죠. 그래서 7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같은 해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절기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리고 내년은 이스라엘식 달력을 1년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한 해의 달력을 제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식 달력, 이스라엘 달력은 좀 다릅니다.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태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또 어떤 곳은 태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태양력, 태음력에 의해서 달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하심, 창조와 구원의 역사들을 따라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무슨 절 하면서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자연 기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로 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달력, 원래 종교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적인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절은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2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식으로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또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분명한 핵심을 붙잡아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세우시는 과정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 147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가장 무서운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육체에 나타난 상처도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그 흔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전설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를 아십니까? 불패의 신화, 일본에서는 유명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17세기 초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릴 즈음에 일본 열도를 휘젓고 다니면서 60여 차례의 진검승부, 그냥 목검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날 없는 검으로 실력 대결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칼 한번 스치면 목이 달아나는 진검승부, 그 진검승부를 벌이던 떠돌이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결투를 벌이면서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답니다. 오늘 6시에 만나자, 6시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의도적입니다. 상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쯤 나타나서 단숨에 베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리전의 명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푸틴 비슷한 2시간, 3시간 정상을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갑자기 개 끌고 나타나고 그런 목숨과 명예가 달린 싸움을 앞두고 상대는 투지 그리고 불안, 초조에 심장이 터질 듯 뛸 겁니다. 게다가 저기 누굽니까? 한 번도 일본 열도에서 진 적이 없다는 미야모토 무사시 사무라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미 결투 전에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에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서 이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설 때쯤 나타나서 그냥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칼재주만큼이나 심리 싸움에 탁월했던 영리한 검객입니다. 그가 쓴 책도 있습니다. 오륜서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을 씁니다. 상대를 화나게 해서 평정심을 잃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쓴 대로 자기는 그렇게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화독구기 전략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60여 차례 일본 최고의 무사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무리 상대가 화를 돋궈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에게 기운을 빼는 말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 즉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상처난 마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상심한 자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라는 뜻입니다. 상심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 그게 상심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친다, 고치시는 분, 싸매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돌아와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고국의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한 겁니다. 폐허 더미에 자기의 고토,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을 안고 돌아왔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닌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인 자기 땅, 특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고치신 다음 다시 덧나지 않도록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마땅히 아름답고 선하시다고 찬양해야 될 이유, 세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별이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런던 대학 우주물리학자 보이드 박사가 이런 자기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사람의 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약 6천 개에서 10만 개까지 헤아릴 수 있답니다. 최신 전자 망원경으로 보면 하나의 갤럭시, 하나의 은하 안에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가 소속한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들이 또 우주 안에 한 수천억 개가 있는 건데 그 한 개의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자현미경으로 현재까지 한 은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잘 본다고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10만 개에 불과한데 볼 수 없는 별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가? 볼 수도 없는 별을 우주에 이렇게 흩어놓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고 목적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만큼 풍성하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그렇게도 많은 별들을 다 세신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도는 유리하는 별, 유성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계시를 받았고 다윗도 그런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별들까지도 각각 이름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별처럼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무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다니엘아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시고 광서방 이렇게 부르시고
정말 광서바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광서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형용할 수 없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 녹아버렸거든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외로움이 일시에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이름을 저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의미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오랫동안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께서 나를 찾으셨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원샷. 거기다 원샷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처럼 아주 먼 곳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묻혀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다 세시고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될 때라고 말합니다. 어느 프랑스의 요리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은 여자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 죽은 여자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다. 남자는 안 그럴까? 남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나를 기억에서 지울 때 그처럼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잊혀질 때 뭔가를 남기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 부부가 유언도 하고 관에도 들어가는 장례식 연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에 이제 영정사진 관 옆에 놓고 관 속에 들어가고 관 뚜껑도 닫고,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이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 인도하는 그 의식을 주관하는 분이 말을 하니까 잘 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어 잘 가. 그녀가 관 속에 있는 그분이 바람 피지 마라. 그러고서 연예인들이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잊혀지는 것이 사람은 가장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장 저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잊으셨는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놔버리신 것인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혀진 존재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우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시고 불러주시는 바로 이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기억해 주시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은혜도 반드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운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심지어 방글라데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왔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에 가서 사역할 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 차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필리핀도 장충체육관 세워줬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죠. 6.25 당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에 비해서는 너무 처진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도 그러고 다른 나라 반드시 도와준 나라에서는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도 고난받는 한국을 향해서 수년에 걸쳐서 의료진들을 파송했고 그래서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스웨덴 방송국에서 그 역사적 사실과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을 2년에 걸쳐서 취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에서 깨끗이 나아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할머니, 다리에 생긴 골수염을 극적으로 치료받고 남은 생애를 배구 선수로 살아올 수 있었던 할아버지, 저분들의 얘기가 이제야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너무 잘 되었다고. 저를 고쳐주셨던 의사 선생님, 간호사 그분들, 스웨덴 분들 지금 살아계시면 가능하다면 식사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스웨덴 방송에서 취재할 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런 증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방송국은 이 다큐멘터리를 내년 부산 영화제에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발굴하고 감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나라가 그것을 할 거 아니고 은혜를 입은 우리나라가 했어야 맞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 약 3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전쟁입니다. 바로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포탄에 총탄에 죽기도 했지만 흥남 철수작전 직전에는 미군의 2개 사단 병력이 포위되어서 수많은 병사들이 이 낯선 땅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동태처럼 빳빳한 시선을 어찌하든지 수습해서 조국으로 보내려고, 고향 땅 부모에게 보내려고 애쓰던 그 장면들이 영상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혈맹이라고 하죠. 피로 맺은 관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는 사실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살상할 수밖에 없었던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승전국 장군으로서 그때 당시 일왕보다 훨씬 더 높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 지위에서 6년간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질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패전국으로서 승전국의 대통령의 방문을 받는 것하고 혈맹국의 대통령의 방문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라면 옥수수빵, 옥수수죽, 분유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거의 매일 옥수수빵이 부족하면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나눠줬으면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옥수수죽도 먹었습니다. 분유 타서 먹었어요. 분유라는 걸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구호품 옷도 저는 입어봤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후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새로 생긴 미군 기지 같은 여러 미군 기지 앞에서는 반미를 외치면서 빨리 철수하라고, 사드 들고 빨리 철수해라, 그렇게 조롱하듯 외치는 시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과 국제 정세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절대 철수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배은망덕,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감사절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인가?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6개의 동사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세우시고 모으십니다. 두 번째,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세 번째,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이 동사들의 시제는 모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현재도 그러하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 즉 사랑과 관심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계속해서 모으십니다. 계속해서 고치시고 계속해서 싸먹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례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금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의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시고 부르심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로 물든 인생, 찬양이 일상이 된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치십시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게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